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도를 위한 연보,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가지고서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또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연보를 했었는데 그 연보가 힘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하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도 다시 헌금하라고 내가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가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다툼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이게 이제 사도냐, 하나님의 일꾼 맞냐,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어도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그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봐서는 100점짜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가만히 보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다른 문제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린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도를 사랑하고 구제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묻혀버렸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도 섬기기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분발이 된 겁니다. 그거를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이것을 먼저 시작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먼저 시작한 것을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에 이야기했더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작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쳤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남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참 열심히 해서 성도를 섬기더라, 연보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 교회의 열심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분발을 하도록 자극제가 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된 거죠. 저 교회에서 저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잘하자. 그래서 아가야 교회를 본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한 영향을 끼친 선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뭐 옛날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조금 덜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든 교회가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자기 목사들 설교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님들 설교가 들어가기만 하면 뭐 검색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본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요즘만 해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기도 했는데 반면으로 그걸 통해서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정보만 흘러다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분별할 수 없을 때는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AI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요. 제가 교회를 하나 검색하면 무슨 교회 검색하고 누구 목사 검색을 하면요. 그걸 검색했을 때에 그 사람이 딱 맨 앞에 뜨지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 내가 검색하지도 않은 교회, 검색하지도 않은 목사들이 뚝뚝뚝 떠요. 뭐 선교사 뜨고 막 다 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검색한 목사님들 외에도 다른 분이 많이 떠서 뭐 제목도 뜨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클릭하다 보면 그쪽 계열의 것들이 쫙 떠요. 컴퓨터 알고리즘 AI가 대단합니다, 이게. 쇼핑할 때도요, 인터넷 쇼핑할 때도요, 뭘 하나 치면은요, 그 관련된 것들이 쫙 떠요, 이렇게. 그런 것만 나와요. 뉴스를 검색해도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는 거를 얘가 컴퓨터가 다 봐가지고 나의 성향을 다 파악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쫙 올려줘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분 누구야?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가다가 좋은 분들, 괜찮은 분들 거를 듣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함부로 검색할 것이 아니고요. 함부로 클릭해서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내가 한번 들어간 것은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 쓰는데요. 한번 들어간 거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전부 다. 내가 뭘 클릭했는지, 무슨 검색했는지. 그래서 네이버도 여러분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면 검색한 기록 자체가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 범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나 와가지고서 제 컴퓨터를 들어가가지고서 뭘 검색했나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나와요. 검색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걸 관심,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컴퓨터를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 죽이는 법, 이게 검색한 기록이 떠요. 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들어간 것들도 다 알아요. 뭘 봤는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워준다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지워준다고요. 지워주는데도 찾으려고 그러면 다 찾습니다. 전부 다. 싹 다 기록에 남습니다. 핸드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똑똑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AI가.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런 거 잘못 보면 인생 망칩니다. 이단으로 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얼마나 더 하겠다고 뭐
그걸 또 검색해가지고서 보고 뭐,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다 존재해요. 우리 인생에서요, 선한 영향력을 본받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가끔 이런 말 안 듣습니까?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좋은 말 해주고 살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생 짧은데 얼마 사는 인생이라고, 미운 말하고 나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엄청 짧은데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말하고 좋은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뭐 길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아가야 교회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인생을 봐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후안 카롤리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그래서 그걸 대학교 때 만난 것이 제 인생에는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런 분 만나가지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 서재에 길게 4개짜리 큰 이 책장이 있는데 그 4개짜리 책장을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을 다 비워냈을 정도입니다. 저는 책을 사가지고 얼마 정도 지나면 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책을 지금까지 모아놨으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읽고 나서 이 책은 별로네 그러면 버리고요. 3년 정도 안 읽으면 또 버리고요. 3년 정도 안 읽으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읽는다는 뜻이니까 버리고요. 새 책 사서 읽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책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다 버리지만 안 버리는 책이 누구냐면 후안 카롤리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은 안 버립니다.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요. 30년 전에 읽었으면서 그 사이에 2번도 다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읽은 게 전부 다인데 그런데 그 책만큼은 안 버릴 정도로 그분이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선한 영향력.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가가지고서 은혜를 굉장히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배우죠. 손양원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누구를 용서하고 그런 것, 뭐 아들 용서하고 그거는 제가 범접할 게 아니니까요. 그건 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면 그 1층에 그림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49호 방에 들어가서의 손양원 목사님.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몸에서 진물이 나는데 진물이 나는 그 환자들을 들어갈 때 다른 의사들도 전부 다 온몸을 완전히 싸매고 마스크하고 눈만 딱 내놓고서 손도 다 여기다가 장갑하고서 들어가가지고 치료하는데 49호 그 방은 의사마저도 못 들어가는 방입니다. 가장 심각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거기서 뭐 하느냐?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온몸에서 진물이 나가지고 방바닥이 진물 투성입니다. 쫙. 그거를 청소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청소해 주려고 그러면 정말 겨우 들어가가지고 겨우 씻어내고요. 그런데 거기를 손양훈 목사님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거길 들어가가지고서 환자를 대하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49호 환자의 다리에서 진물 나는데 그 다리를 들어서 입으로 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본인이
처음으로 전도사 될 때 부산에 있는 감만동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산에 있는 감만동 교회가 문둥병자들 교회예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냄새가 나고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저분들을 대할 때 냄새가 엄청 나는데 냄새가 안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서 그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후로부터는 문둥병 환자들을 볼 때 하나도 그것이 험하게 보이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끝에 애양원에 가가지고서 그 환자들을 보는데 49방에 있는 환자들을 발을 들어가지고 빠는 장면이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주는 장면이 이기풍 목사 기념관 안에 이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앞에 서면은 숙연해지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보긴 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됩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노력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손영훈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손영훈 목사님 순교한 것이 48세입니다. 4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도사를 오래 하다가 46살에 목사 안수 받고 48살, 2년 있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거 알고 보면 대단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요. 몇 살에 순교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47살에 순교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루비 캔들이라는 여자분이 26살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것들이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누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지켜보고. 여러분 교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동기들이나 저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이런 교회 보내가지고서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목사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안 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알아주고 정말로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이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죠.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아가야 교회는 싸움은 많은 교회였으나 마케도냐 교회를 분발하게 만들었던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2절 다시 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가야 교인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마케도냐 교인들을 분발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자,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거, 이 형제들은 16절부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지난 금요일 날 얘기 드린 겁니다. 디도를 보냈고 한 형제를 같이 보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냈죠. 그래서 16, 17절에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그래서 디도와 형제,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래서 3명을 보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명 보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9장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엄청 자랑해가지고서 마케도냐 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마케도냐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영향력이 사라져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발하라고 보낸 거예요. 분발하라고. 우리가 자랑했는데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다시 그렇게 해달라. 4절 볼까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케도냐인들이 니네 교회 가보면, 아가야 교회 가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아가야 교회에서는 막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열심히 해가지고 연보하고 참 열심히 해가지고서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야, 아가야 교인들 오면 쪽팔려.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다시 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죠. 야, 이제는 거꾸로 보자. 처음에는 너네들의 열심이 마가야 교회 교인들을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했는데 이제는 바꿔서 너희가 식었으니 마케도냐 교회의 열심이 너희를 분발시켜서 너희를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자. 여러분, 사람은 결심한 것이 끝까지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요, 지금도 두려운 것이, 정말로 지금도 두려운 것이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변할까 두렵습니다. 은퇴할 때쯤 되면 욕심을 엄청 부려가지고 제가 평생을 목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쌓아왔던 거, 성도들과 함께 쌓아왔던 신앙의 표본, 모범, 이런 것들 뒤집어 버릴까봐 그게 지금도 염려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다 채우지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 하면 그만둬야 되나? 아예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요, 다. 옛날에 그런 분들을 엄청나게 제가 욕을 했는데요. 점점 제가 그렇게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합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그렇게 다 포기하는 거는 하나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 봐요. 자,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할 때 이걸 예를 들어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려고 해요. 누구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때 잘하더니 왜 안 해? 해, 괜찮아.
너희들 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 듣지 않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느 순간에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이제는 거꾸로 마케도니아 교회의 영향력을 아가야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돌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결정들,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아가야 교회가 마케도니아를 분발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분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야 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보를 시작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또 거꾸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아가야 교회는 또 그 열정이 식어가지고 포기하고 이제는 그거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혹은 우리의 삶도 아가야 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지 않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가지고 온 윤하순 권사님 계십니다. 준비한 귀한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더욱더 그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 되기를 원하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권사님과 장로님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